지난 설교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갈까요? 여호와의 성전은 누가 만들었죠? 처음에 솔로몬이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 때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었어요. 하나는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제사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의 하나님의 임재를 알지 못하니 결국 성전은 장사하는 사람들의 집과 또 뭘로 전락됐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사람들이 그냥 많이 모이는 곳, 구걸하기에 편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이후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뭐다?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들을, 그의 소유된 백성들, 즉 우리 성도 그 자신인 거예요. 성전은 우리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드려야 할 제사는 살아있는 제사, 살아있는 예배, 결국 우리의 삶이 영적인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에요. 성전은 뭐라고요?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그럼 성전은 뭐예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성도들 자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성도들 자신, 여러분들이 결국 성전이라는 거예요. 진실된 예배는 뭐냐? 주일날만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월요일이든 아니면 매일의 삶이든 아니면 주일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든 그 어디에서든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 드리는 게 예배예요. 이게 오늘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주전 539년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합니다. 고레스의 칙령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도 대략 4만여 명이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본국으로 돌아온 후에 자기들의 조상들이 살던 성읍에 자리를 잡고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7개월이 지난 후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있던 그 터에 제사를 지내고 초막절을 지냅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낸 이후에 다시 7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 기초 공사를 하게 됩니다. 왜 하필 2월이냐? 그때가 우기가 끝나는 때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이 시작되어져서 2월에 우기가 시작되니 우기 때는 공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2월이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던 그 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그날로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초가 세워졌죠. 그리고 순탄할 것 같았던 성전 재건이 멈춰버립니다. 중단됩니다. 하루하루, 아마 그렇게 길게 중단되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16년이나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은 다리오 왕 제2년까지 기초만 덩그러이 놓여있는 모습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 고레스 왕의 여러 가지 도움들, 오랜 포로 생활을 향해서도 성전을 향한 포로 귀환 자들의 그 열정, 근데 모든 긍정적인 상황 속에서 왜 성전이 몇 년 동안? 16년 동안 중단되어졌을까? 오늘 에스라서와 함께 동시대의 인물인 학개서를 통해서 과연 그 이유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을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전 재건이
몇 년 중단됐다고요? 16년. 16년 중단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에스라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고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성전 건축이 중단된 첫 번째 이유는 주변 사람들의 방해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었을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귀환 후에 온 것 자체도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성전을 구심점으로 삼는다면 굉장히 사마리아인들은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관리들에게 뇌물도 주어 가면서 성전 공사를 지연시켰습니다. 그게 외부적인 요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외부적인 요인만 있는 거냐? 사실 여러분, 외부의 공격이 있을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하다면 어떻게 돼요? 내부적으로 똘똘 뭉치게 돼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그 에스라서에는 그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보고 싶냐면 동시대 인물인 학개서를 우리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내부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었는지 학개서를 좀 보겠습니다. 자, 학개서는 구약성경 1310페이지에 있어요. 자, 학개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리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똑같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졌던 16년 동안 딱 중단되어졌던 그 시점, 다리오 왕 제2년에 학개가 이제 말씀을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학개의 이야기를 통해서 16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학개서 1장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기서 어색한 표현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야기할 때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지 이 백성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심기가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백성들 모두가 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 중에 어느 사람들이 아직 성전이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안에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이 갈리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1차 포로 귀환자들 유대 땅에 도착했을 때가 537년 초예요. 537년 초. 그리고 나서 7월 달까지는 각자 자기들의 조상들이 살던, 제가 말씀 전에 배경을 잠깐 얘기했을 때를 기억하시면 537년 초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7월 달까지는 한 7개월 정도는 자기 조상들이 살던 땅에서 그냥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7개월이 지나서 7월 달에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그리고 제사 지내고 초막절 딱 지내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돈과 두로 사람들에게 백향목을 좀 벌목해서 운송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전 지을 준비를 해요. 그리고 초막절이 지나고 우기가 시작됐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음해 2월달에 성전 기초공사를 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 기초공사를 놓을 때까지 대략 시간이 얼마 정도 흘렀어요? 14개월 정도가 흐른 겁니다. 그 1년 동안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도착해서 대대로 살던 그 땅은 70년 동안 황무지가 되어 있겠죠. 그렇죠? 농사 짓기가 쉽지 않은 땅이에요. 근데 페르시아에서 가져온 걸로 근근히 버텼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오늘처럼 뭐 대규모로 운송할 수 있는 게 아니니 그게 이제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1장 6절에 보면, 학개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걸로 유추해 볼 때 농사가 그렇게 쉽게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1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걸 보니 백향목이 도착하지 않은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백향목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성전을 재건할 때 백향목으로 짓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궁궐을 새롭게 짓잖아요. 2008년에 광화문을 새롭게 복원할 때, 다 부수고 복원할 때 우리나라 아무 나무나 쓰지 않아요. 금강송만 써요. 그러니까 건축을 할 때도 동일한 나무, 똑같은 나무를 쓰거든요. 그런데 오늘 16년이 지난 다음에 학계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라라고 하는 걸 보니 백향목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학개서를 유추해 보면 성전 기초공사를 놓은 다음에 백향목이 와야 돼요. 그래야 공사를 짓죠. 근데 백향목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농사가 잘 안 돼요.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이 온 거예요. 10절, 11절에 보면 하늘에 이슬이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고 여러 가지 이런 황폐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농사도 잘 안 됐고 자연재해가 심하고 백향목도 안 됐고 페르시아에서 공급하기로 되어졌던 여러 가지 예물들도 순차적으로 안 오니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선 집이라도 짓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집이라도 짓자. 그리고 당장 먹고는 살아야 하니 농사라도 짓자 이렇게 되는 거죠. 가뜩이나 사마리아인들은 어떻게든 성전을 짓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귀환할 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들이 벌어져 갑니다. 그리고 시간은 조금씩 흐릅니다. 그러다가 16년이 흐르는 거예요. 1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중요한지 잊어버렸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뭐가 중요한지, 자기들이 뭘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가 뭔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력에 의하면 매번 1년에 3차례 6월절, 초막절, 수장절, 절기 지냈겠죠. 그러면 늘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성전 지어야 되는데. 성전.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알고 있었지만 상황이 녹록하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16년이 그냥 흐른 겁니다. 에스라는 딱 멈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학개서를 잘 보면 그때 당시 상황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학개가 스가랴가 예루살렘에 딱 도착합니다. 그리고 학개서의 핵심은 이거예요.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16년 동안 무너졌던, 너희들이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는 있었지만 멈춰있던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학개가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학개서에 특별히 반복되어져 있고 계속 중요하게 나와 있는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특별한 호칭이에요. 자, 그래서 표시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개서 1장 2절 만군의 여호와 밑줄 그으시고요. 1장 5절 만군의 여호와, 1장 7절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이 그으면서 총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보세요. 1장 9절 만군의 여호와, 다 뒤에 말하노라 이같이 말하노라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장 14절 만군의 여호와,
2장 4절 뒷부분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2장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7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8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가. 몇 번 나왔습니까? 몇 번이요? 15번. 2장에 15번 나왔어요. 2장에. 가장 빈도수가 높습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제 전쟁에 쓰는 거예요. 전쟁에. 구약시대 전쟁에 쓰는 용어인데, 결국 만군의 여호와를 풀어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전 우주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누가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누가 통치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학계는 이 만군의 여호와가 다른 데 보면 그냥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학계가 강조하는 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는 거라고요. 학계는 이야기합니다. 성전 재건할 때 뭐가 필요하냐? 돈? 재정이 필요하니? 사람이니? 백향목과 같은 제목이니? 자진이? 아니면 어떤 권력의 도움이니? 그 모든 게 아니라 성전을 재건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분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이 땅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아니고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16년 동안 성전이 중단된 이유는 돈이 없어서니? 백향목이 안 와서 그래?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래? 아니면 누가 방해해서 그래? 그거 아니야. 너희들이 성전을 짓지 못한 건 너희들의 삶 속에 여호와가 만군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에스라 오늘 말씀 읽었던 뒷부분 6장 14절 15절로 한번 와보실래요? 성전이 어떻게 완공이 됐냐면, 에스라 6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성전의 건축과 완공이 무엇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권면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면이 뭐였을까요? 성전을 지으라, 단순히 요 말이었을까요? 여러분,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생각이 16년 동안 있었다니까요. 아, 이 성전을 지어야지. 성전을 지어야지. 지금 우리 뭐 하지? 성전을 지어야지라는 생각은 16년 동안 있었다. 그런데 에스라가 와가지고, 학계가 와가지고 성전을 다시 지어라, 이렇다고 해서 지었을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 권면을 따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사실을 너희가 인정해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너희가 인정해야 된다. 이 공동체의 주인이, 이스라엘 모든 이 민족의, 우리의 모든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는 사실을 학계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사실을, 그 권면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은 뭡니까? 내가 만군의 하나님이다라는 것.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 어떤 상황과 형편을 넘어 상황을 넘어 일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러분 그 예가 에스라 5장 3절부터 6장 12절까지 나오는 다리오 왕의 조서 에피소드예요. 에스라 5장 3절부터 6장 12절까지 스토리가 뭐냐면 공사를 방해하려는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여러 사람들이 다리오 왕에게 공문을 보내요. 이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거 맞는 거냐? 말이 안 되는 거다 이거. 이들이 성전을 지으면 반란할 거다 라고 늘 방해했던 16년 동안 방해했던 그들의 수법이거든요. 그래서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어떻게든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려는 그 공문을 다리오 왕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오 왕이 그 공문을 보고 정말 그런지 쭉 찾아보는 내용이 에스라 5장 3절부터 6장 12절까지 여러분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요 두 가지 사건이 길게 나와 있어요. 왜요? 중요하니까. 그냥 스토리가 공문 보냈다. 다리오 왕이 찾아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세세하게 나와 있다고. 여러분 성경에서 분량이 많고 디테일하고 자세하면 뭐예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이걸 넣어놨냐? 여러분 이 방해하려고 낸 공문 때문에 뭐가 이루어졌어요? 성전 재건이 바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었던 6장 14절에 다시 제가 읽을게요.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여졌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두 번째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6장 7절이에요. 에스라 6장 7절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8절부터 12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에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이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니 누구든지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상황은 이 공문은 성전을 방해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16년 동안 중단되어졌다고요. 그런데 이 조서가 뭐를 이야기해요? 뭐를 이야기해요? 상황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을 넘어 일하시는 누구?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분이 주인 되어 주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분이 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에 이 성전의 주인이기에 모든 상황의 주인이기에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이후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뭐가 중요한지 여러분 모르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뭐가 중요한지 다 알아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찬양에 그랬잖아요. 그죠?
운명을 생명을 거는 자,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기록된 말씀으로 있는 거 우리 다 안다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다 알아요. 아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16년을 흘러요. 여러분, 내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 어쩌면 성전의 기초만 있는 모습으로 건물의 모양은 없는 채 그냥 그렇게 있는 모습이 어쩌면 여러분과 제 모습이 아닐까?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아닐까? 성전의 기초는 있는데 건물이 세워지지 않은, 그걸 학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외부에 누군가가 방해해서 그런 게 아니야. 너희의 약한 믿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직업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미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뭐 때문에 그러냐면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너희들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를 학계가 15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셔야 돼요.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상황을 넘어, 환경을 넘어, 청년의 때에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삶에서도요, 다리오 왕의 조소와 같은 일이 저는 있었다고 믿어요. 왜요? 그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전혀 이런 상황에 어떻게 이렇게 됐지? 내 계획과 내 뜻대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무언가 기적과 같은 상황을 넘어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분명히 있다고. 그런데 내가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아, 이거 우연일 거야. 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설마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요.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삶에 기적과 같이 전혀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상황에 내 계획이 아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니 그 고백과 그 계획과 그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을 인정하시는 것이 신앙이라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그렇다면 그냥 내 관념 속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상황을 넘어 일하셨던 그 일들을 찾으셔야 돼요. 오늘 같이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생각을 넘어서 나와 함께 하셨던 일들이 뭐가 있었지? 전혀 사람들은 방해하는 일로 시작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전화 위복으로 내 상황을 바꾸셨던 일이 뭐가 있었지? 여러분, 그 일들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묵상하시며 내 안에 이루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중단되어졌던 16년의 성전이 단지 그냥 기초만 있었던 그 성전이 이제는 건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건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큐티할 때, 묵상할 때 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시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